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는요, 에베소 무장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제목은 미숙함의 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내 볼일 보러 갔다가 한 60대 후반 정도 되시는 어르신 세 분이 서로 얘기를 하는 것을 가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뭐 신천지 뭐 하겠나, 그냥 가서 배우고 휴대폰 쓰는 것만 배우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보신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스마트폰 사용법 무료 수강생 모집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컴퓨터 무료 수강, 뭐 또 외국어 무료 수강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거의 다 신천지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거는 맨 밑에 신천지라고 아예 이름을 박아놨지만은 대부분 보면 신천지라는 이름이 없어요. 무료로 가르친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외로우니까, 사람이 그리우니까 가서 배웁니다. 배우다 보면 신천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신천지가 이단인 줄도 알아요. 근데 안 듣습니다. 안 들을 거야. 우리는 그런 거 안 할 거잖아. 그랬는데 만나다 보면 사람이 미안하기도 하고 정이 들다 보면 듣다 보면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른들도,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도 포섭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통계를 해보니까 기독교 인구 중에 약 한 10%가 이단에 빠졌어요. 10명 중에 1명이 꼴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접촉하는데 많은 그 주로 통로가 뭐냐면 가족입니다. 이미 빠진 가족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접촉이 되고, 그 다음 친구들,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로 방법 루트는 뭐냐면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 40%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외부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포섭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어떤 교회가 다른 교회 교인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더 이상 되지도 않는 거고. 자, 그런데 오늘 왜 주제가 에베소 무장인가?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이 시작이 에베소에 제자들이 있다는 소식 때문에 사실 이 에베소 고린도 프로젝트라는 주제가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양육을 했는데 이게 잘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에베소 제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즉 성령 세례 받고 중생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참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다 보니까 서로 그것 때문에 구별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은사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져 갔어요. 그 부분도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은사, 성령 이런 것 때문에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잘 잠든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상황이 이 에베소 성도,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같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사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을 유혹에 빠뜨리겠어요? 중생하고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그런 에베소 교회를 내버려 두겠나요?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고 시험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중생과 사랑으로 훈련이 되었지만 이제 또 다른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무장을 해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하는 단계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저런 것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고 낙심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수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무장은 뭔가?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거.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시험과 공격입니다. 여기 사람의 속임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속임수란 말이 사기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간사한 유혹이라고 해서 간사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짜가 90% 있고 진짜가 10% 있으면 한눈에 알잖아요. 이거 가짜라는 거.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간사하다는 게 뭐냐면 진짜를 90% 혹은 95% 넣어놓고 가짜를 10% 5% 넣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듣다 보면 무슨 교회 어떤 목사님 이름 정확한 출처가 없이 이상한 이름으로 올라온 유튜브 방송들을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조회수가 많은 걸 체크해 보면 대부분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이단이 아니래도 건전한 복음주의를 비껴가 있는 것도 참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듣다 볼 땐 좀 이게 뭐지 하고 듣다 보니까 단어 하나를 집어넣어요. 설교 시간에 한 40분 강의를 한다 치면 단어 하나를 이단적인 단어를 탁 집어넣어요. 모릅니다. 제가 2번, 3번 들으면서 체크를 딱 했는데 이게 뭐지 하고 체크해 놓는데 이런 식으로 듣다 보면 그런 단어에 익숙해져서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90%는 진짜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하는 거, 나머지 눈에 안 띄게 살짝 넣어놓는 거죠. 이게 간사한 유혹입니다. 이건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사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간사함의 정도가 얼마나 치밀한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로 가장하는 일꾼이라. 여기 보니까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일꾼이라. 영적인 권위를 악용합니다.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 그러면 영적 권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면 목사, 선교사 그러면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에? 이걸 노리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된다 계속 얘기하면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뇌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이단과 사이비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부끄럽게도 참 많습니다. 교회 밖에서 당하는 사람도 많고 안에서 당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원수 마귀는 치밀하게 계산하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접근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끝에 보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거예요. 여기 요동한다. 온갖 교훈의 풍조. 이게 뭐냐면 잡동산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쓰레기 지식들이 교리들이 잡동산이 이루어서 사람의 영혼을 사기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요동하는 정도가 어떤 건가? 이 배경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57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여기서 악인은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동시에 죄를 뚜렷하게 짓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
다 악인이요 죄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기 전에 무슨 감옥에 갈 일, 경찰서에 끌려갈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착하게 모범적으로 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나름대로 모범적으로 착하게 살았다는 것이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그냥 숨기고 있는 것이 뿐이었었어요. 다 악이네요. 그런데 그렇게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평안함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진짜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속은 어떤가?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이 요동이라는 게 그냥 잠시 흔들리는 갈대 정도가 아니고요. 태풍이 올라와서 그 속에 있는 온갖 가라앉아 있던 시커먼 흙들과 쓰레기들을 막 올려내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태풍이 부산에 강하게 불 때였습니다. 이상하게 태풍 치는 바다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비바람을 맞고 차를 타고 광안리 이기대를 가지 않았겠어요? 그 가가지고 해가 느엿느엿지는데 거기서 파도 구경하고 있었어요. 제가 왜 갔는가? 오늘을 위해서 갔나 봅니다. 바다가 집채만한 것이 막 밀려오는데요. 이기대 가보신 분들은 그 바위를 치면서 올라오는데 바다 색깔이 어떤지 아세요? 새까마요. 밑에 있는 흙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막 끌고서 올라오는 겁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영적인 사기를 당하거나 어둠에 빠져버리면 이렇게 요동합니다. 그 마음이. 아닌 척하지만 숨길 수가 없어요. 억압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억압을 하는데 막 수도를 예를 들어 잠궈놨는데 옆에 구멍이 나서 뭐가 하나 탁 새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쫄쫄 나오면 팍 터집니까? 그냥 터져 나오잖아요. 억압됐으니까 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억압을 해놓으시니까 그 욕망이 어떻게 그냥 확 분출해 버리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 신자들이 이런 틈을 내주고 사나? 뭐 때문에? 자, 그 답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앞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아이 미숙함이 마귀에게 내어준 틈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미숙한 거예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에 대해서 미숙한 거예요. 사단은 그 미숙한 걸 틈을 노리고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미숙함은 신앙 연수랑 상관없어요. 10년, 30년이 지나도 미숙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숙함이 오늘 우리가 무장해야 될, 메꿔야 될 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미숙함을 어떻게 우리가 무장할 것인가?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13절 중간에 온전한 사람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성하다, 온전하다 뭘 말하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을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라고요? 믿음은 있는데 아는 게 부족해. 그러면 그 믿음은 자라질 않아요. 미숙하게 남아있어요. 아는 건 많은데 믿음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것도 미숙함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아는 일, 즉 지식 사이에 이런 것들이 끼어 있습니다. 의심, 의문, 혼란, 어리석음. 저도 목회자이긴 하지만 성경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일어나는 경험들도 이해를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늘 한켠에는 의문도 있고 의심도 있고 혼돈도 있고, 그래서 어리석음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서 왜곡하는 것도 우리 안에 다 끼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이 믿음과 지식 사이에 끼어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가고 부딪히고 그 한 곱이 한 곱이 넘겨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단단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또 우리가 믿음의 지식이 늘어날 때마다 그 믿음도 깊어져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알아갈수록 그 말씀은 내 지식이 아니라 내 믿음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로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라 이 말은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대는 말씀 생활에 게을러요. 2021년도에 에이미 왓슨이라는 분이 미국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 크리스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11%. 그 다음에 한 주에 두세 번 정도 읽는 사람은 9%.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어쩌다 한 번씩 읽는 사람은 46%. 전혀 읽지 않는 사람들은 29%. 예배 시간에 읽는 성경 말고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을 알려고 읽으려고 하는 통계입니다. 기독교 국가인 통계가 이 정도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는가?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자발적으로 성경을 펼쳐 읽은 적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그것이 있다고 해서 자부심까지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밥 먹었다고 자랑할 건 아니니까요. 워낙에 다들 안 먹고 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안 읽는 것도 문제인데 잘못 읽는 것도 문제가 돼요. 벤 코널리라는 분이 복음 중심 성경 읽기라는 책에서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조각조각 자꾸 읽는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니까 작은 조각으로 읽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신학적인 조각들로 읽어요. 그게 뭐냐면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는 거예요.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은혜 받은 구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단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조각을 하나님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한 조각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도덕 조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특정한 도덕성, 이거 너무 본받고 흠모할 만하다. 그래서 특정한 부분은 본받는 거예요. 도덕적인 기형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취약하고 그 취약한 부분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또 역사의 조각들로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역사적인 사건과 조합되는 부분에 파고 들어가서 이 역사적인 사건이냐 아니냐 거기에 매여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또 큐티를 하다 보면은 개인적인 위로용으로 말씀을 조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내가 이 말씀 통해 어떻게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까, 그런 목적으로 조각을 취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이는 규칙서나 특효약처럼 처방전처럼 성경을 읽을 때도 있고요. 금광접근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치 금광을 캔 것처럼.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고민이 있어요. 결정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다가 그 마음에 합한 구절이 나오면 그걸 딱 떼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적용해가지고 기뻐하면서, 물론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조각 내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이 전체적인 문제의 핵심이 뭐냐? 단어에 많이 집중하지 본문의 맥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관점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사에 의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은 일반 개신교인들보다 기복적인 성향이 4배나 높아요. 복받기 위해서 이단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복을 내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럼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읽어야 되나요? 자, 분명하게 명쾌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까? 시작. 오직 자, 빨간 것이 2번만 보면 돼요. 성경을 읽는 목적은 믿게 하려고. 주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걸 믿게 하려고. 뭘?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를 관점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뭘 주시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뭘 얻어요? 생명. 이 생명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목적으로 성경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집약되는 관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내가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힘입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 초점을 가지고 배우고 익히고 믿을 때에 성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천하라. 이건 실천신앙 혹은 실천지식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성장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어떻게 성장하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뭐해서 하여, 하라는 말이 실천하라는 거잖아요. 신앙은 실천이거든요.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믿음을 100% 다 실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믿음을 실천으로 옮겨야 될 책무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100%는 안 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옳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 마땅하니까 하는 거다? 아니에요. 그게 만약 옳기 때문에 하는 거라면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옳은지 알면서도 안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옳은 줄 알고 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나의 자랑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야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 과정이 중요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의 사랑을 실천적인 지식을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을 사랑해서 섬기려고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베풀었는데 감사도 안 해요. 저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회의감이 들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나?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런 나 같은 사람, 나도 이렇게 사랑하기 힘든데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정말 그 사랑이 위대해 보이고 커 보이고 너무 죄송스러운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때 이런 피드백을 받냐면 사랑을 실천해 봤을 때, 그러다가 자기가 회의감이 들고 시험에 빠져봤을 때 이런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옳기 때문에 해버리면 진짜 인간 안 된다 이렇게 나가버리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정말 나 힘든데 이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럼 제가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사랑의 그 통로 표현은 궁극적으로 희생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을 희생해야 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를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한다면 희생할 수 있어야 돼. 그 희생의 폭과 내용은 제각각 다르지만 희생은 뭡니까? 내 거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부분적으로 일부 정도 포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서는 희생이 안 되고 희생하지 않고서는 사랑이 전달될 수가 없어요. 희생을 하다 보면 한계치가 와요. 나 도무지 그 다음 내 못하겠다. 그럴 때 저는 가끔 그런 벽에 탁 부딪힐 때마다 뭐가 먼저 떠오르냐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지? 그 십자가가 막연히 들리는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부딪혀 그거 어떻게 하셨을까? 도리어 자기를 향해서 못 박으라 했던 그 사람들 향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될까? 나는 누가 나한테 해코지 않은 말, 안 좋은 말을 하면은 그 남아가지고 어떻게 하지 막 미움과 분노가 막 들끓기를 하는데 주님은 자기를 향해 못 박으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천적으로 다가가다 보면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랑을 내가 받았는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내면화가 되고 뿌리가 깊어져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근데 실천하지 않잖아요.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책상에 앉아서 정책 펼쳐가지고 현장은 모르고 이런 얘기 많이 비판하잖아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책상 신앙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의 삶과 내용들을 모르고 그냥 책상 신앙으로, 강단 신앙으로 전해버리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제가 성도들의 형편을 좀 알려고 한번 그 노력을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24돈 트럭을 운전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덤프 트럭이라고 하잖아요. 흙을 막 채우고. 그래서 몇 시간 가서 비우고 또 오면 수당이, 이게 탕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한번 얻어 타고 갔다가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멀미나고 어지럽고 막 내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덤프 트럭을 이렇게 흙을 부고 이렇게 내리잖아요. 이게 뒤에 그 진칸을 이렇게 내릴 때 이걸 초보자들이 실수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잘못 눌러서 꽉 내려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럼 그 충격으로 인해서 운전석에 내려앉아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차가 워낙 크니까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본다 하더라도 자가용 운전하고 하는 거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이게.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굳세다, 이게 신앙이 견고해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뭐로 견고해졌나? 19절 앞에 이로써. 그럼 이로써가 뭘 받는 걸까요? 바로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시작.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굳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로써 가능한 거다. 우리가 앉아가지고 성경책 몇 장 넘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내 현장,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예수님 흉내 내보려고 사랑하고 애쓰면서 할 때에 내가 온전해지는 길로 갈 수가 있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에 속하라. 자, 16절 같이 읽을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빨간 것이 세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도움, 연결, 결합. 이게 공동체를 뜻하는 거예요. 서로 돕고 도움도 받고,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관계가 형성되고 결합이 되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16절 끝에 우리의 몸이 자라요. 즉 신앙이 자라요. 자, 그런데 교회는요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 안에 이런 직분을 뒀어요. 왜요? 이런 분들과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만 드리고 은혜 받고 위로 받고 찬양 속에서 혜택을 누리고 그저 가고 싶은 거예요. 공동체에 속해가지고 뭔가 어떤 책임을 부담하고 이렇게 하기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상처가 있고 그랬으면 더더군다나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큰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아담한 소형 교회도 그래요. 같이 교회는 인사는 하지만 도움받고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은 서로 조금 사양합니다. 이게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고립시켜버립니다. 탁탁 끊어서. 신앙적인 고민이 있는데 나눌 사람이 없어요. 자기도 다가가기 어렵고 다가와 주지도 않은 것 같고 혼자 고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고민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도움을 받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듣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서로 연결되어 결합되어서 고비고비를 넘겨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87년도에 신학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그때 나라가 시끄러웠고요. 그때 교계도 시끄러웠어요. 종말론 때문에 온통 뒤덮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종말론에 빠져서 종말론에 완전히 빠져 종말론주의자가 될 뻔했어요. 잘못될 뻔했는데 그의 고민을 친구나 선배들하고 막 대화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선배님들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듣고 몇 마디 몇 시간도 아닙니다.
한 30분 정도 얘기를 나눴는데 그 30분 대화 속에 내 생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잘못 생각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 주변에 늘 선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고립돼 버리잖아요. 혼자만의 생각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왜곡됩니다. 책도 그래요. 혼자 읽는 것과 같이 그룹으로 읽는 것과 천양지차입니다. 혼자서 읽으면 이런 뜻이겠구나 이해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같이 그룹으로 토의하다 보면 자기 이해가 부족했고 놓친 부분도 알게 되고 또 폭넓게 이해할 수 있고 연결되는 게 옵니다. 눈이 확 달라져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은혜 받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이 교주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읽는 것이 그러한 것인가 확인해 봐야 되고 검증해야 되는데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결론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가 왜 존재하냐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인생의 고민도 그래요. 인생의 고민도 있잖아요. 살아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후배들에게 조언 대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제가 무슨 부처도 아니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질타와 권면과 위로 속에서 이렇게까지 온 거지요. 앞으로도 그런 길은 당연히 그래야 될 것이고. 한국 교회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에 이단에 빠진 신자가 있냐 없냐를 조사를 했는데 50% 교회가 이단에 빠진 성도가 있습니다. 전국의 50%.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단을 만났을 때 저항하거나 이렇게 반박할 자신이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위에 표는 뭐냐면 이제 그 노란색 색깔인데요. 거기 보면 저항할 자신이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75% 신자들은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반박할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는요. 48%로 확 줄어듭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이단을 저항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막 이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하면 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반박할 자신이 있냐고 물어보면은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미숙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목회자도 답하기 어려운 곤란한 질문들을 합니다. 네피림이 누구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천사,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가지고 나타나는데 누구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곤란하게 답한 질문들을 해요. 저도 예전에 이단에 빠졌던 외부 청년이 저희 교회 청년의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몰랐어요. 우리 친구가 성경 궁금한 게 많다는데 목사님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 데리고 오라 했는데 그때 막 신전이 유행할 때인데 20대 이제 중반쯤 된 여자 청년인데 와가지고 예배 마치고 점심시간 먹고 저한테 성경 질문을 10몇 가지를 쏟아냈어요. 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굉장히 긴장한 눈빛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저렇게 긴장을 하지? 질문 자체가 답하기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럼 막 곤란한 질문. 그 제가 쭉 답을 하는데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 나중에 그 청년한테 얘기했어요. 좀 신천지 의심 된다.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답하기 곤란한 질문 누가 던지잖아요. 계시록이 뭐 어떻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듣고 모르는 얘기 나오면 그렇나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볼게. 그 말하고 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아는 척해서 자존심 세워가지고 뭐 답하려고 하면 꼬입니다. 그러면요 괜히 조롱당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자신이 없잖아요. 대화를 안 하면 됩니다. 차단하면 됩니다. 이상한 소리 했으면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 안 하면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알았는데 여러분들한테 안전하고 아꼈다가 죽을 때 전하겠어요? 그렇게 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있을 때마다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사단이 뭘 틈탑니까? 우리의 미숙함.
40년, 50년 돼도 미숙함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무장할 것입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내가 성장하는 것이 무기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만하면 됐다. 그 교만을 가지셔는 안 돼요. 두 번째,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다 보면 복음이 내면화되고 깊어져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닌 것을 조금이나마 알아가게 돼요. 세 번째, 공동체에 속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볼 때 부족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도움받고 연결되고 결합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도와주고 그분이 갖고 있는 은사로 나도 도움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함께 이겨나가야 됩니다. 절대로 스스로 고립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고립되면 안 돼요. 자기 손해예요. 누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반발자국만 조금 가봐도 되고 손을 조금만 내밀어도 돼요. 그렇게 연결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 에베소 무장 프로젝트 첫 번째 미숙함의 틈을 메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성령의 인침을 받고 사랑으로 소문이 나서 바울의 기도대로 참 잘 성장하였지만 마귀가 틈을 노려 공격해 들어오며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미숙함이 틈이 되는 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각자를 말씀을 통해 잘 돌아보게 하시고 내 안에 어떤 미숙함이 있다면 이제는 성장하여 그것이 무기가 되는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부산진교회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셨사오니 여기에서 충성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찢고 뽑고 그렇게 하여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송영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에 드러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은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미숙함의 틈을 무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구원과 사랑의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